사무엘상 15장 34절입니다.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는 장면으로 오죠. 죽을 때까지 이제 그를 보지 않는 그런 이제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서로 갈 길을 가는. 그래서 34절 보면 이에 사무엘은 남하러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것들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제사가 뭔지, 왜 제사가 폐해질 것인지를 사울의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암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구약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새 언약의 말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각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의 성경 보는 눈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늘도 이제 34절부터 서로 이제 남하로 올라가고 기브아로 올라가요. 다 높다는 뜻이거든요. 높은 곳, 높은 산, 그런 뜻이에요. 남하도 그렇고 기브아도 그렇고. 사울은 두르셨다. 사무엘은. 그리고 사울은 간구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서로 주고받는 걸 뒤져보면 올라가는 게 맞죠. 올라갔다는 의미가 어떤 그런 한 사역이 한 부분이 끝나고 마무리되는 그런 의미를 잘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공생애의 마무리도 이런 식이거든요. 단어의 구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사무엘이 결국은 어떤 서로 대립되는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서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맞죠? 볼 수가 없죠. 이미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잊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잊는 걸 못해요. 잊어먹는 거를. 치매를 걸려야 좀 잊어먹고 그 이상은 잊어먹질 못해요. 사람이 잊어먹으면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안 잊어먹으면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슴앓이 많이 하잖아요. 억울하다 하면서. 잊어먹지 못한 거거든요. 잊으면 돼요. 근데 뭐 잊어먹어요, 사람은요.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치매가 복이에요. 한편으로 보면은. 느지막시에서 치매가 왔다는 거는 자유를 누린 거거든요. 자기 기억으로부터.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답답하죠. 근데 본인은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어떤 건지 연구도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볼 줄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원래. 율법을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돌아보려고 그래요. 건너와 버렸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치를 바꿨으면은 그 이치로 그냥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해상에서 그 과거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강조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있는 이 현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현 시점을 잘 강조를 못하니까 재림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듣고 서로 대화를 하는 여러분들은 재림이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자유를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위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데 돌아본다는 거죠. 각자 올라갈 길을 올라갔으면요. 있잖아요. 지금 이 기부하라는 단어나 남하라는 단어는 다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니까 자기의 사역들을 마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미 뒤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미 여기서 사울의 이야기를 끝내버려요, 성경이. 그럼 이런 기법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뭔지. 이게. 이런 걸 알 때에 구약의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신약의 공생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힘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립적으로 보고 선악의 구조를 보다 보니까 이야기 구성을 못해요. 그리고 선악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본문이 나레이터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과 나마, 사울과 기브와 그래서 올라갔기 때문에 기억하면 안 돼요. 돌아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슬퍼했대요. 왜 슬퍼합니까? 죽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요? 완벽한 죽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죽음. 제사함을 말하는 죽음이죠. 그게 오기까지의 그 관련된 시간들, 성경에 기록되는 시간들, 그걸 아웃시키는 슬픔이죠. 그래서 이런 슬픔은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1절에도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예수의 공생애가 어떤 건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죠. 은혜의 시간이 깊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간에 들어가는 그 깊숙이 들어가는 걸 땅에서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에서 사도로 가는 길이거든요. 제자에서 사도로 가게 되면요. 사도는 계속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라 그래요? 제자 쪽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웬만한 큰 교회들은 전부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사도로 왔냐는 거죠. 사도로 오는 걸 몰라요? 뭔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시간과 사도의 시간을 좀 자기를 분석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사도의 시간이 있는지, 제자의 시간이 있는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물론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병상이에요. 왜요? 우리는 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알면 되죠. 어느 쪽이 더 엔조이하는 시간이 많은지. 그런 것들이 쌓여가게 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죠. 참 자유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영의 세상이 어떤 건지 엿볼 수 있고 본인이 안정이 되는 거죠. 더 이상의 욕구가 없죠.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는 바로 여기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이게 많아지면 되거든요. 이 시간이. 많아지는 방법은요. 딴 거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연구하는 시간보다도 묵상하는 시간보다도 성경을 읽어주는 것,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간념의 세계는요, 빨리빨리 죽여버려야 돼요. 완료되면 죽여야 돼요. 그거 가지고 그게 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퍼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15장에는 이 후회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후회라는 단어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죠. 계시가 자기를 알리는 계시가 땅으로 들어오면 자기를 알리면은 사람들은 그 알려준 그 신의 모습을 엉뚱하게 받아먹어요. 그 가정을 후회로 읽어내야 돼요. 그 가정을.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가 주어지고 계시가 문자화되고 그 문자가 요구하는 게 그리스도를 오라는 메시아가 오라는 요구였잖아요. 구약이. 그래서 메시아가 인자로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뭐라 그래요? 완성이 되기까지를 후회의 과정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후회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관계임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구약과 내가 끊어버리는 게 어떤 건지, 비유의 시간을 마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넉넉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은혜의 시간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34절과 35절은 15장의 이야기를 또 끝내지만은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 이런 구약적 차원, 율법적 요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충족되었는지를 한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각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준 거죠. 바로 이런 상징들이 결국은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인했고, 그 확인한 것들을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잘 써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장은 이제 한 시대의 왕이 끝났다면 다음 시대의 왕이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새 언약 그러시면 돼요. 16장은 새 언약 그러면 딱 맞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이걸 잘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 제도가 구약적인 것들이 어떻게 버려졌는지를 잘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느낌을 배우셔야 돼. 이 버려지는 느낌. 그러니까 사울을 버리는 게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가 상징한 것들, 계시가 주어지고 율법이 되고 하는 문자가 되고 하는 그 가정들을 진짜가 오니까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진짜가 오면 가짜는 버려져야 되거든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는 진짜를 오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로 놀던 시간과 진짜를 가지고 노는 시간이 뭐가 다른지 빨리 여러분이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태도는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냐, 본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구약이 그랬잖아요. 구약이 구약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말을 잠깐 쓰고 있어요. 왜? 우리 왔다 갔다 하라는 거죠. 이게 익숙해야 건강보험서 가면은 아주 그 스토리를 잘 읽어낸다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근력을 못 키운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근력을 못 키우면은 뒤로 가지를 못해요. 가서 읽어내질 못한다니까요. 근력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약보다는 신약이 쉽다 그러는데 그건 참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구약의 배경 없이는 신약 성경은 안 읽어지는 겁니다. 물론 문자로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서사는 못 읽어내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마루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마루로. 그러니까 아마루로 시작하는 느낌. 참이죠. 진실로 진실로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은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야복강 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울을 버렸다는 거는 야곱의 시간이 끝났다. 그러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등장한다는 거죠. 진짜.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위에 35절의 슬퍼함이라는 단어와 잘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났다는 거죠. 너 여기서 더 이상 슬퍼하면 안 된다. 한 번 죽은 건 끝난 거야. 영단번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돌이킬 수 없어. 자꾸 그거를 되새기면 안 돼. 그런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님들께서는 여기서 한 번쯤 자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아, 내가 이 죽음에, 사울의 죽음에 함께 죽는 거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어떤 건지를 여기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대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이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그래요. 가지고 가라.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봤어요. 거기서는 어떤 종기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언약적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뿔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뿔은요, 구약에서 보면 사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왕을 사용하는, 일단 베레스트와 관계된 용어죠. 머리, 힘을 상징하는 이 뿔이기 때문에, 소의 뿔이기 때문에, 항소의 뿔이죠. 그러니까 왕을, 높은 자리를 우리가 상상하게 해주는 것이 뿔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걸로 가서 담아가지고 자기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근데 어디까지 나옵니까? 2세. 여기 보세요.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되나? 너는 베들레헴에 가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2세에게 가라. 그래요. 보내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베들레헴과 2세가 쫓아가야 돼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룻기서 4장에 가면은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이제 룻기서를 가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들이죠.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몇 장입니까? 창세기 38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은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다 기억을 하시든지. 그러고 나서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룻기서의 역할이 뭔지 알겠죠? 룻기서의 역할은 뭡니까? 약속한 아들. 창세기 49장에서 이야기한 유다 자손의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연으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의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어서 지금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에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오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몇 장을요? 룻기서 4장 몇 절이요? 18절로 22절을 여러분이 성경 옆에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참고가 돼서 맞아 이거 이렇게 가면 돼 라고 줄을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이 아직 그게 되지 않는 분들은 옆에 적는 수밖에 없어요. 적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그 보아스라는 것도 찾아보세요, 단어를. 그럼 재밌어요. 여기 이세라는 단어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전부 다 지금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왕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전부 그쪽으로 몰고 가요. 되게 재밌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이런 단어들이요. 그래서 일절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아주 잘 지금 이세라는 그 단어 속에 잘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세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앙을 보았다 그래요. 보았다. 보았다는 얘기는 독자들에게 같이 보자고 초청하는 단어예요. 너희들도 이제 볼 수 있지? 우리는 다인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인만이 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까지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그래야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긴 여행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긴 여행에 그 거기를 찾아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언약은 화살이잖아요. 어디로 쏩니까? 화살을 물기계처럼 하늘로 쏜다니까. 땅으로 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로 쏴요. 하늘로 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에서 죽으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있는 몸으로 와서 죽는 이야기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지금 이런 가정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왜? 율법의 시간이 끝나는 게 어떤 건지 너네들이 알아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날개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근육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까지? 거기까지 가는 그런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잘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온 큰 여정. 유다의 자손에서 왜 이게 와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 유다의 자손하고 베냐민 자손과의 관계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요셉이 낳은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 가정이 또 뭔지 아셔야만 그런 것들이 잘 풀려요. 그래서 누벤과 베냐민, 벤과 벤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 그래서 누벤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베냐민은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아들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베네 자손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베냐민 자손에서 사울이 등장한 거예요. 가장 작은 집안에서 시작돼서 그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계시가 주어지면 가장 작은 이야기인데 그게 십계명이 되고 율법이 되어 보세요. 사람들 중에 자서에 앉게 되죠. 근데 그가 사람들을 다스린다니까요. 그게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의 힘이 그런 거예요. 십계명의 힘이. 근데 그거를 사울과 아각이라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멸되는 게 하람되는 걸 가리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여는지 이세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여는지를 눕기서도 설명하는 거고 창세기 49장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더 정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찍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대는 공간복음서와 똑같아요. 진행하는 게. 예수가 왔으면 어떤 시대가 열려야 돼요? 태평성대가 열려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막 이기는 게 들려야 되는데 어때요? 공생의 기간이 험악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잔존의 세력들, 대제사장이 있죠. 서기관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있죠. 근데 70인의 사내들인이 있죠.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 왜 16장부터 공존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죠. 그 느낌을. 그런 느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포착해야 이런 게 이런 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게 되면은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진행을 해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율법의 심을 아는 거죠. 율법의 심을. 근데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명단번호 한 번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역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와 실존이 뭐가 다른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상징이 뭐고 본질이 뭔지도 잘 볼 수 있는 거죠. 상징을 가지고 하는 사무엘이 지금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어떤 것을 지금 둘이 공존하고 있는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죽는데요. 잘못하면.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22장에 가면은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잖아요. 왜 다윗에게 먹을 거 주고 칼 줬다고 죽이잖아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게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예고하는 건 말투도 될 수 있죠. 멀리 보면은. 22장 21절이죠.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요거는 율법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요거는 제사 제도가 마무리해 주잖아요. 잠재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거, 구약에서 완성하는 건 제사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실패하게 되면은 뒤에 거 보완하는 게 뭐예요? 제사제도잖아요.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방법을 아시게 되면은 예수가 왜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되고 죄 있는 몸이 되는지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송아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이 너를 얻지 못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리라. 예, 제사에 이세를 청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아들들도 함께 나오겠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지명되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